다윗이 그 블레셋에 끼어들었다가 거기 있는 방백들이 기뻐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 쫓겨나게 되고, 그 바람에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아주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없는 사이에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근거지로 가서 거기에 있는 자녀들, 아내와 자녀, 3절에 보면, 2절에는 이제 젊거나 늙은 여인들 이렇게 얘기했고, 3절에 보면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쫓겨나 가지고 이제 오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네 성읍은 불타고 자기네 가족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많이 울었죠. 4절에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 신세가 처량한데 그나마 어떻게 근거지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사흘 만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벌써 오래 잡혀가고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그렇지 않아도 그냥 늘 그러한 마음의 답답함과 참 속상함이 늘 있는 가운데서, 앞날에 대한 아무 대안도 없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냈는데, 아니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들이 막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죠. 기력이 닿을 때까지 우는 거야. 우는 거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잡혀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6절에 보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제정신들이 아니죠. 마음이 막 슬프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똑같은 희생자고 똑같이 어렵지만 자기도 좀 슬픔을 참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지금 이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그런 미미한 입장에서 어떻게 다행히 블레셋 다른 방백들에 의해서 거부로 인해서 왔는데, 이런 기막힌 상황,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윗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자신도 지금 슬픔에 잠겨 정신이 없는데 자기를 따르던 사람, 다 알던 사람, 친하던 사람들이 돌로 쳐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아주 낙심되고 극히 어려운 상황.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주저앉죠. 이렇게 되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힘있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했다는 것. 이게 이제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죠. 평소에 경건의 능력이 이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 정도면 자기도 좀 해보려고 자기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지금도 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아주 굉장히 깊은 낙심, 웬만한 낙심도 아니고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이러한 낙심. 그런데 이 다윗의 경건은 이러한 깊은 낙심도 극복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골리앗 같은 사람, 아주 두렵고 막 목숨의 위험이 있는 그러한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그런 능력을 그는 갖고 있어요. 아주 장군이에요. 그러나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심히 낙심될 상황에도 그는 그것을 이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용감한 아주 그런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얻으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주 낙심돼요. 보통 때 일 많이 하던 사람도 막상 낙심이 딱 들어오면 그걸 못 이기고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뭐 웬만하냐 믿음의 역사를 막 발휘하고 나가다가도 주위 사람이 비난하고 조금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자기 가족 중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상황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낙심돼서 뒤로 자빠지는, 그렇게. 그러나 이 경건은, 참된 경건은 바로 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길이 안 보이는 이런 막막한 상황,
어디서 처자를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많은 이 600명이 되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 죽일 수도 있겠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능력, 어쩌면 그 이상의 중요한 능력인지 몰라요. 낙심할 때 낙심 안 하는 능력. 우리 이것을 사모해.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상은 낙심되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이 낙심에는 못 견디는 거야. 낙심만큼 못 견뎌. 꽉 주저앉아. 아주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 뭐 최근에 혹시 뭐 이렇게 낙심돼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힘없이 그렇게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몇 년 전부터 나는 이상하게 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 것처럼 나는 뭐 5년을 나는 그렇게 살았다. 7년을 나는 그렇게 살았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이런 상황, 나의 생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이 되겠죠. 어느 한순간 그것이 뭐 어떤 자녀의 무슨 사고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부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무슨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런 일을 생애 우리가 겪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사건이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5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옛날에 그 활발하고 힘있고 진리에 충성을 다하던 나는 이젠 더 이상 없어.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멋대로 놀다가 믿고 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에 나는 없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그런 고백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저앉은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가 평소에 경건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의 경건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중인데 스스로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왜 소망 없다고 힘 빠져 있습니까? 지금 다윗도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낸다면요, 우리 생애에 용기를 못 낼 상황이 있을까요? 지금 다윗을 보세요. 이렇게 다 잡혀가고 좀 돌로 자기를 따르던 그들 친했던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정말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 마지막에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점을 우리가 저 여러분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은 과정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금 통과 중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통과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꽉 막혀 있을 때 아주 내가 앞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각자 자기 앞날을 볼 때 좀 풀리지가 않는 것 같고요.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또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이게 기도해도 아무래도 응답이 안 돼. 꽉 막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용기를 내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7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20절까지 다윗의 어떤 그 대응이 나오죠. 반응이 나와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죠. 다윗이 직접 한 건 아니겠죠.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는가? 그럴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오히려 그는 아주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사울은 힘든 상황에서 신접한 자에게 물어봤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랬을 때 도로 찾으리라. 이런 아주 귀한 약속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와 함께한 600명이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내를 만나게 되고 그럴 때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만 거느리고 쫓아가는. 여기 이제 한 가지 다 같이 600명이 가는 거예요. 사실 600명이 가도 안 되죠. 지금 군대랑 싸우는 거니까. 지금 사람이 부족해. 그래도 600명 끌고 가는데 200명이 이제 못 건너겠다 이거예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4절 아주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이 울었던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 다른 사람들 울긴 울었지만 그래서 회복이 잘 안 되고 너무 많이 울었는지 뭐 이미 마음도 다 이제 좀 힘들겠죠. 어쨌든 한 200명 정도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다윗은 그들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너희가 지금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되지 않느냐. 예. 근데 정말 이거는 그들이 무슨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세상적 쾌락을 쫓아서가 아니라 정말 체력이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그거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리산을 가지 않았습니까? 지리산에 모르고 저는 그렇게 높은 줄 모르고 1915m, 한라산이 1950이니까 알겠죠. 그걸 모르고 올라갔어요. 근데 아주 등산에서 조심할 점 뭐냐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체력 안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거의 다 쏟았어요. 그 등산을 제가 한 다른 사람보다 한 30분 정도 늦게 다 보내고 저는 천천히 이제 올라갔어요. 간신히 청왕봉을 올라갔어요. 내 생에 내가 언제 또 올라가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부터였어요. 내려오는 거. 이미 이제 올라갈 때 다 쓰고 나니까 이제 기진맥진해서 내가 뻔히 알면서도 못 하겠더라고요. 체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수 누가 이제 내 가방 대신 매주고 뭐 나를 부축도 해주고 막 기다시피 하고 구조대를 불러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내려왔는데 하여튼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 이제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이라는 그 어떤 체력적인 한계. 그건 뭐 어떻게 뭐 정신력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다리가 다 풀어졌는데 뭐 정신력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들이 완전히 피곤해서 이들이 자기가 이건 진짜거든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을 놔두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한 두 가지를 생각해봐서 저는 이런 면을 나도 배워야 되겠다. 아무리 지금 상황은 한 명이라도 더 급하지만 더 정말 있어줘야 되지만 그래도 또 할 수 없다. 뭐 어떡하겠냐 이 사람들 힘들어서 못 가는 거. 그걸 이제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은 그런 거 아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엔 욕이 안 나왔지만 다윗이 그걸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따로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다면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그런 뭐 사사 시대의 뭐 기드온의 300용사가처럼 뭐 그런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비록 보이는 건 이렇게 현실적으로 열악하지만 그걸 믿는 거. 그리고 이제 이들은 갔습니다. 사실 가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가다가 마침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아말렉 사람을 만나면 참 좋겠는데 애굽 사람을 한 명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는 11절 12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으며 이런 거 보니까 아주 실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갈 길 바쁜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현재 그런 어려운 사람을 또 200명은 또 남겨놓고 또 가다가 또 힘든 사람이 있어서 그를 또 자기들도 이런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를 또 우선 당장 죽어야 하는 사람을 먹여주고 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차렸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물어보는 거야. 넌 어디서 왔는 누구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뭐랍니까? 13절에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 전쟁에 같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병들어서 그 주인이 버린 자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15절에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는 이제 지금 군대의 행진이나 그런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준 다음에 날 죽인다든가 그렇지 않겠느냐. 또 내 주인의 수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려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갔더니 어땠습니까? 이때 이 아말렉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오히려 또 승리하는 바람에 너무 승리를 해서 너무 많은 걸 약탈해서 크게 약탈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전쟁 다 이기고 그래서 됐다 그래서 실컷 먹고 마시며 춤춘 것이죠. 누가 쫓아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새벽부터, 아마 요 새벽부터라는 것은 이제 그날 갔으니까 저녁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뭐 새벽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해가 넘어가면서 저녁 돼 갖고 뭐 자정 1시인지 2시인지 3시인지 아마 그런 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해가 뜨고 저물 때, 뭐 이틀씩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밤에 들어가 갖고 그 다음 이제 거의 저물 때까지 큰 싸움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들은 벌써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던 아주 막강한 군대였지만은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다. 아주 철저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다 뺏어서 도로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시 도로 찾아왔고 다시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자기네 거 다 찾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이 크게 약탈한 거 그건 다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절망의 상태, 심히 낙심될 상태였지만 그의 평소 경건 때문에 경건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낙심을 하지 않거든 경건은. 경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길로 통과시키는데 이때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고 이 경건 때문에 그는 결국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됐어요. 사실 이들 먹을 것도 많지 않을 텐데 이런 모든 걸 얻어서 이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또 아주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이죠. 이 모두가 결국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 베푼 거예요. 한 아말렉 어떻게 그 애굽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그 아말렉이 종이 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3일 전에 없어졌는데 막막할 때 그 길을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하필 그가 병들었어요. 전쟁에 나올 정도면 건강했을 텐데 어디 하필 그 친구가 병이 들어가지고 또 그 주인이 또 아주 그 자비한 마음도 없이 그 병든 걸 내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야 이제 그게 또 다윗을 만나는 것이죠. 또 다윗은 그냥 바쁘니까 그냥 내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또 그를 궁일이 여기서 실신한 상태인 사람을 또 해줬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배후에 하나님의 이런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또 그들이 아말렉 군대를 발견했을 때 쫓아갔을 때 이들이 그냥 아주 그냥 전쟁을 계속하려고 막 지키고 막 깨어있고 근신하는 게 아니고 다 이겨가지고 너무 약탈을 많이 하니까 좋아서 실컷 춤추며 먹고 마시며 아마 다들 술 취하고 그랬겠죠. 춤추며 놀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긴장이 풀어진 상태여서 이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아말렉인들은 이 가족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잔악했고 그 당시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걸 볼 때 과정은 힘들어요. 과정은 힘들지만 결국 이 싸움의 결과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하면 원래 그대로고 다만 약탈만 실컷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사건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결국 힘든 상황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에게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기회가 되었구나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분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각자 우리 나름대로 아마 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엎드리세요. 어려울 때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봐야 그건 안 돼.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이게 이런 애굽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아말렉 종이며 그 버려졌으며 뭐 이런 모두가 이거 인간이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좀 더 해서 뭘 해볼까? 차라리 그 시간을 포기하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우리가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이거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안도 제가 얘기했죠. 기회 될 때마다 얘기했죠. 저희 집이 처음에 우리 어머님,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하신 건 뭐냐면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뭐 머리 쓰지 않아요. 그냥 주님, 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오남일녀가 다 살게 됐는데, 그냥 그거에 우리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 살다가 어려운 문제 있어요. 한 마디도 잘 안 풀리는 문제, 그거 풀릴 때까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이 문제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 한 시간 하던 거 2시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거기서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낙심하지 않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에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이러한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정말 놀랍게 생각도 못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또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예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다윗을 사랑한다면 아예 그 아말렉인이 시글락을 좀 안 들고 다른 지역을 가서 그냥 하지 왜 이런 일을 애당초 좀 막지 않았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좀 하게 하시오. 우리 머리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이런 걸 봤을 때 뭐 영 도와줄 거면 아예 처음서부터 그냥 아예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냥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뭡니까 그 이유는? 모르죠, 뭐 저도.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만 우리는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왜 애당초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왜 이러지 마세요. 다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뭡니까?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그냥 신앙인으로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 왜 이런 게 가립니까? 이 얘기하지 말고 뚫고 나갈 수 있다니까. 우리는요, 가려봤자 뚫고 나가면 된다니까요.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연단받아 하나님의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런 연단이 없으면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했을까요? 오히려 이러니까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다. 하여튼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신락원이라는 사실을 자꾸 생각해. 이건 낙원이 아니에요. 원래 이 땅은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땅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 어이없는 일이 무척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 많은 게 이 땅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 그냥 무궁무진한 게 이 땅입니다. 억울한 일이 넘치는 게 바로 이 땅이에요. 우라통 터진다고 그러던가 그런 게 수없이 터져야 되는 게 이 땅이에요. 그냥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자꾸 이걸 보면서 왜 이럴까? 그래봐야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견디는 거죠. 그냥 견뎌야 돼. 그 나라에 가면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는 이제 질서가 있고 그 나라에는 더 이상의 아픔과 갈등이 없어요. 그 나라에서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정말 너무 어이없고 후회스럽고 말이 안 되고 내가 한번 다시 태어나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나머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거예요. 뭐 어떡합니까? 그냥 견뎌야지. 애당초 이게 죽음의 땅이었는데 이게 원래 아담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바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왜 나는 이럴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다시 한번 해봤으면 잘했을 텐데요. 후회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지나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자꾸 뭘 다시 하려지 말고 빨리 도달할 생각을 해야 돼. 이제 빨리 끝나가고 있어. 우리 인생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길어봐야 우리가 80년 아니니까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남은 생은 이제 50년, 40년, 30년짜리, 20년짜리예요. 너무 자꾸 왜 나는 그때 바보같이 살았을까?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다 돌이켜 보면 다 바보 같고 그런 거예요. 우라통 터질 만한 일 무지 많아요.
속기도 하고 뭐 별의별 많은데 그냥 견디세요. 여러분들 그냥 견디. 너무 그냥 원칙대로 뭘 해보려고 이 땅에서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나라를 사랑하세요. 이 땅이 힘들수록 그 나라를 더 소망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또 소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이 힘들어도 그냥 이 땅 좋아서 이 땅에서 뭘 좀 해보려고 그 땅을 사모하라며. 우리 힘들수록 어이 없을수록 자꾸 뭔가 여기서 어이 없음을 풀려고 그러지 말고 그 나라를 소망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걸 물어보는 것, 이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는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은 어차피 모순의 땅인 것을 인정하고, 뭐 대선 판도를 봐도 그렇고 하여튼 뭐가 뭐 제대로 뭐 되는 뭐 교육 제도도 보면 그렇고, 이 땅에서는 그저 어느 정도 잘 맞지 않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 땅은요 그냥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 내가 비록 힘들게 어렵게 참 어연님을 당하고 말이 안 되는 일, 억울한 일, 우라통 터질 만한 뭐 이런 거는 나에게 계속 되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그 삶 자체는 비록 돈도 없고 또 뭐 모아놓은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뭐 자기에게 어떤 능력도 부족하고 지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못 가졌을지라도 그의 삶은 결국은 부끄럽지 않다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우리 삶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없어요. 그는 그 삶은 빛난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면 돼요. 지금 여기 너무 어이없는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많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삶이 갈수록 빛나. 점점점 떠오르는 해처럼 삶이 점점 계속 빛난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고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내 삶은 빛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삶은 완전히 쪼그라졌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결코 그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결코 초라한 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는 삶은 빛나게 돼 있어요. 주의 약속에 그는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어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삶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21절부터 그 이후에 그러면 다윗은 이 전쟁을 이기고 어떻게 했는가? 거기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31절까지. 오늘은 이게 2장밖에 안 나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어때요? 좀 편한가요? 그동안 3장씩 하다가 오늘 2장밖에 안 하니까 벌써 이러다가 벌써 30장 끝날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좀 아쉬워요. 여기 약간 21절에 그래서 다윗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200명이 영접했습니다. 그 200명들 지금 많은 전리품을 갖고 왔는데, 그랬더니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 600명이 왔을 때 별의별 사람 다 왔으니까 나라를 피해서 온 무슨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뭐냐면 그 200명한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고해서 가져왔으니까. 그럴 때 다윗은 23절에 나의 형제들아, 이제 반대 의견을 얘기할 때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을 뭐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건 같은 그건데, 근데 우리가 이거 한 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동일하게 우리가 24절에 보면 여기 있던 자나 소유물을 지켰던 머물렀던 자나 우리가 동일하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의 이게 율례와 규례 전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재물에 대해서 별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탈취물들에 대해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뺏어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26절부터 그 마지막에 보면 또 이것을 자기네 600명뿐만 또 나눠줘요. 아마 그들이 어쩌면은 그 16절에 있는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다 그랬잖아요. 혹시 그게 좀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유다 땅에서 약탈했다 그랬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보면 이제 13군데 뭐 베델라, 뭐 야딜, 아로엘, 신뭐 그래서
13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그 쌓아놓고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들은 그 필요 이상을 갖지 않고 또 이렇게 베푸는 것이죠. 이 두 경우 다 지금 다윗이 200명에게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유다 땅에 있는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때 이 다윗에게는 이런 맛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 따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는 이 재물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분 보시기에 이렇게 잘 나누고 쓰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눠주기 잘하는 거 이거 참 좋아요. 여러분 이게 좀 잘 사주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돈이 있어서 사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사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사주는 거지.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아주 비싼 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하여튼 재물에 대해서 있잖아요. 여러분 인색해서는 안 돼요. 구두쇠 노릇하면 안 됩니다. 내 것도 아닌데요. 뭐. 이 재물이 뭐 내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기 겁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뭐 고시해가지고 내가 사시 합격해가지고 뭐 해서 내가 변호사가 돼서 뭐 돈을 그 자기 겁니까? 또 나는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막 돈을 너무 많이 벌어. 그건 자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걸맞춰서 막 좋은 아파트에서 막 외제 수용차 다니고 그거는 너무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쓰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많이 맡겨주고 어떤 사람 적게 맡겨준 거예요. 많이 맡겨준 사람은 그만큼 많이 잘 쓰면 되는 것이지. 그 많이 맡겨준 걸 내 걸로 신장 생각해서 돈을 쓴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돈 많다고 그냥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고 나의 어떤 말재간이든지 나의 어떤 건강이든지 내 생도 다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잘 써야 되겠어요. 내 이러한 언어의 능력이라든가 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잘 써야 돼요. 어쨌든 다윗은 이 나눠주기를 좋아했어요. 뭐 안 준다고 해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다윗 말이야 그거 뺏어갖고 우리도 하나도 안 줘, 국물도 없어, 우리 막 이럴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들을 생각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가만 보니까 나눠주는 걸 잘했네. 알고 보니까 많이도 나눠줘. 13군데에다가 딱 나눠줬어요. 아주 자기도 사실은 뭐 별로 없으면서 자기 떠돌이인 주제에 그래도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니까 또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제 31장 마지막 장이죠. 사무엘상 마지막 장. 여기는 이제 사울의 최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습니다. 이 길보아 산은 이제 이스라엘 한 중간쯤 돼요. 여기 그리짐산, 에벨산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요단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 갈릴리와 사해가 있죠. 쭉 이렇게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쭉 있고, 그러니까 요단 여러분이 볼 때 동편 쪽에 동편 한 가운데쯤에 길보아 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아주 가까이에 이제 벳산이 있고 나중에 벳산 성벽에 이제 그 시차가 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야베스 길앗은 요단 동쪽이죠. 이쪽으로 건너서 야베스 길앗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평지에서 전쟁하다가 져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도망해서 보통 경우 블레셋 사람한테 보통 경우 이겼는데 이번에 져요. 그래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근데 아직까지는 그 사울과 그의 아들은 아직 죽지 않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 사울이 패전함에 이제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누가 그 사울을 쏴가지고 결국 중상을 입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살 소망이 없고
또 적들이 와 있고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고 또 자기의 아마 제가 보기엔 세 아들이 죽은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마 가다 보면 그거 알겠죠. 그럴 때 자기가 이제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래서 다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짜기 저편에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성읍을 버리고 도망가고 블레 사람들이 거기에 사니라 7절에. 그리고 그 이튿날 블레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아마 뭐 탈취할 게 있나 고서 옷 같은 거 뭐 갑옷이든지 뭐든지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때 이 세 아들도 같이 죽은 거죠. 길보아 산에서 평지에서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머리도 없는 어떤 그런 시체가 될 정도였어요. 벳산 성벽에 그거는 이제 요단강 근처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는 이제 야베스 길르앗이 그래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리고 장사하고 7일 금식했다. 여기 보면은 이 야베스 사람들 이들은 누굽니까? 이전에 원래 우리 11장 할 때 했죠. 11장 9절 11절 보면 이들은 암몬이 쳐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요청을 이제 했을 때 그때 사울이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위험하지만 저들이 시신을 빼앗아 안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 이 은혜를 좀 갚는 이런 모습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31장은 뭡니까? 사울이 아주 그 비참함, 아주 사울의 최후가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먼저 죽지 않고 세 아들이 죽은 다음에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다 죽는 걸 보고, 그리고 본인은 중상을 입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죽은 후에도 물론 죽은 다음에 이제 안 아프죠. 또 목 잘라도 이제 안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니 뭡니까? 죽은 사람 자기 목도 잘려가지고 그 돌아다니고 자기의 그 몸은 성벽에 걸려 있는 아주 비참한 그렇게 이 사울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31장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 31장은 결국 무엇이에요? 악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은 대항해 봤자 파멸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블레셋에서 진 게 아니에요. 블레셋에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서 최고의 권세를 가져도 뭐 왕이요 왕자 그 당시 힘 있는 최고의 그런 권세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과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이 강한 나라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야벳 사람들이 막 훔쳐가도 어떻게 뭐 그 정도예요. 이 하나님과 싸웠던 사울, 우리는 오늘 계속 사무엘상을 쭉 보면 결국 하나님과 싸워왔던 사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을 막 주의까지 하고 무고한 의인들을 많이 죽였고 지금 이 다윗을 또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죽이려 했던 그는 결국 자살로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장에서 30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은 아주 힘든 상황, 환난 중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결국 그는 승리하고 그의 삶은 갈수록 영광스러워지게 된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제 이 사무엘상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은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31장이 다 마치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나는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즉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분의 뜻을 따라가며 사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다윗의 길을 간다면 우리 감사한 것이고, 행여라도 내가 사울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봤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건 사울의 길이에요. 차든지 더없든지 알았는데 미지근하다, 난 좀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좀 잘, 내가 지금 뭐 좀 이렇게 별로 잘 살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여러분 사울의 길입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어째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혹시 행여나 거기서 더 나가서 혹시 뺀지리 소리 들었습니까? 뺀지리 소리? 이건 완전 사울이죠. 뺀질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뜻 알지만 안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니야? 뺀질, 말만 잘하는 거잖아요. 뺀질하게. 난 우리 교회에서 나를 뺀질로 알아주고 있다, 사람들이. 사울의, 그게 바로 사울의 길이에요. 죽는 길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 뺀질이라는 것이 미지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내키면 뭐 예배도 드렸다가, 또 기분 안 좋으면 예배도 빠지고, 뭐 기도도 했다가 기도도 빠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미지근하게 되는 식으로. 여러분 미지근하다, 뺀질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언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야 되게 뺀질하다, 여러분 그렇게 느낍니까? 다윗의 그동안 우리 사무엘상을 쭉 보니까 야 뺀질이 다윗 어울립니까? 이게 주께 그냥 목숨 다하여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세상 일은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아마 회사 일 같은 거 좀 상사 눈치 보고 눈 가림만 할 수도 있어요. 볼 때는 또 하는 것 같다가 안 볼 때 혼자 뭐 컴퓨터 또 한다든가 뭐 인터넷 하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많대요. 좀 괜히 야근하는 사람들, 막 할 거 없고 괜히 일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물론 안 되죠. 나쁜 거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까? 우리 삶이 잘 별로 소망이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고 고단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는 지금 통과 중이고, 내가 만약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살고 있다면 그는 지금 가라앉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비록 삶이 고단하고 소망이 없어도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은 갈수록 정오해처럼 빛날 것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꾸 불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고단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결국 사울의 길을 결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풀어줄 수 있는 자는 오직 온 우주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봐야 소용없어요. 뭐 사장한테 부탁해보고 이게 다 소용없어요. 그분들한테 잘 보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날은, 내 앞날의 모든 문제는 내 주위 사람이 뭐 잘 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혹시 내가 별로 나는 잘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그 삶을 이제 그만 사세요. 그런 삶을 벌써 5년째인데요. 알아요. 그만 사세요. 뭐 한 그 정도 살았으면 됐잖아요. 별로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삶 벌써 5년 살았으면 그만 사세요. 이제 그 길 뻔한데요. 뭐 이게 사울의 길이거든. 아무런 축복이 없어요. 갈수록 쓸쓸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삶 우리 그만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왠지 나는 하나님과 언제부터 틈이 생겼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밀착돼 있어요. 밀접하게 있어야 돼. 나는 지금 잘 섬기는 중이어야 돼.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는 틈도 없이 잘 섬기는 것. 뜻은 알지만 내 멋대로 할 때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가야 된다. 말씀 마치겠는데, 오늘 이
30장 31장 말씀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승리하고 오히려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고 사울은 모든 것 다 뺏기고 죽어서조차도 목이 잘리고 그의 시체는 걸리고 비참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 나 요즘 좀 신앙생활 좀 잘 못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고 아주 열심을 내서.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운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낙심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이상한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돼.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또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은 그 용감할 때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최고의 낙심될 만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물리칠 힘이 있었던 것은 평소의 경건의 능력이었습니다. 난 이런 면에서 정말 혹시 내가 몇 년 전부터 어떤 문제로 혹은 10년 전도 될 수 있고 20년 전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로 내가 주저앉아 있지 않은가, 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어려운이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절대절명 정말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고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고 하나님과 틈을 낸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의 끝은 반드시 패배라는 사실 생각하며 우리 혹시 틈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 낙심 없이 또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의지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자꾸 내 생을 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그 시간을 기도로 더 투자해서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 이제 내가 되겠습니다. 내 앞날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뜻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뀔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